애통한 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구원을 받는 위대한 일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애통한 자들이 많습니다. 제일 많이 애통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애통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지 못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를 놓쳐서 애통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고 싶은 직장 벼르고 벼렸는데 못 가서 애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를 못 가서 애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애통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몇 가지씩 자기만의 애통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위로하는 게 욕하는 것처럼 들려. 그래요. 위로하는 자를 경멸해요. 가만히나 있지 그러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을 끌어안고 열심히 몸에 좀 약을 먹으면서도 아무 효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인간이란 만족하지 못하면 애통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위로란 자신의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나 인간이 원하는 목표는 마치 사람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목표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애통이란 큰 고통을 의미합니다. 애통이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걸 의미해요. 애통이란 매우 절망적이고 비참한 일을 당해야 애통하게 되거든요. 인간은 누구든지 애통이라는 거 싫어합니다. 애통이라는 단어도 쓰기 싫어해요. 이왕이면 행복이라는 글자를 쓰지 애통이라는 글자는 쓰기가 싫어합니다. 인생 중에 애통한 일이 생기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게 되죠. 사람의 몸의 상처보다는 마음의 애통함의 상처는 빨리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는 동안 내내 머릿속에서 그 일이 잊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몸의 상처는 뭐 칼에 비었다든지 찍혔다든지 이거는 얼마 있으면 치료되고 별로 안 아파요.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났는데 시간 지나면 어떤 상황이 되면 또 그게 재현되는 거예요. 골마 터져서 인간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것이 애통입니다. 계속해서 애통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또 하게 돼요. 애통이 우리 인생에서 최대의 적이고 최대의 아픔이고 최대의 고통이에요. 애통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왔습니까? 애통을 피하고 싶고 애통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얘기예요. 동양 사상에도 서양 사상에도 없습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단 말은 저주가 복이 있다 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애통한 자는 누굽니까?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이죠. 이게 정답입니다. 애통한 자는 비통한 자예요. 애통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애통한 자는 누구죠? 이 땅에서 바로 살지 못하고 엄밀히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인생에서 큰 잘못을 한 자가 애통한 자고, 인생을 잘못 살았던 자가 애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씻지 못할 커다란 과오를 하고 실수를 한 자가 바로 애통한 자들입니다. 남을 죽이고 살인한 자들 얼마나 큰 과오를 범했습니까? 자,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항상 말씀 읽고 항상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애를 썼어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거룩한 말씀, 이 말씀 자체가 거룩하잖아요. 성경책도 그렇게 보이지만 말씀 자체도 거룩해요. 이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거룩하고 애통은 물러간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깊은 신앙생활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은 애통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신앙 속에는 말씀의 위로, 기도의 위로, 평안함과 거룩함만이 가득하다고 이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생활로 나는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들에게는 비통이란 애통이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애통은 죄인들이 죄를 짓는 결과로 감옥 가는 거, 뭐 벌을 받는 거, 이런 걸 애통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신 스스로 거룩함으로 스스로 자기의 위로를 받은 자들이에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때 우리 인간의 마음도 만들었어요. 인간의 마음은 상처 입기 쉬운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늘 그 마음의 상처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품어줬기 때문에 상처의 애통함이 그때마다 사라졌어요.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피조물로서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면 완벽하게 상처가 없어졌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관리해 주셨기 때문에 애통이 완벽하게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은 완벽할 거야. 기계적인 애통함이 없는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었어요. 인간이란 애통함의 상처가 쉽게 오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애통함이 없고 날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산 겁니다. 아멘. 크다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의 애통이 아무리 커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삶 속에서 애통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나는 고민이 없어요, 나는 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시련이 없어요 할 때 저 인간은 전혀 애통함이라든지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시련도 없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통했지만 애통이 상처로 남지 않도록 다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위로하시고 관리해 주셨기 때문에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살피는 따스한 그 위로의 손길을 거부하고 내 인생 내 거야, 내 인생 내가 다스리고 내가 관리하겠어, 그러고 싶은 욕망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인간 속에 스며든 죄악은 인간의 마음속에 생기는 애통함을 더 이상 치유도 못 받고 관리받지도 못하고 이 애통함이 조그만 게 시작돼서 점점 더 커져서 인간은 날마다 비통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의 삶의 애통이 난 이제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인생의 애통이, 너도 애통이 있고 너도 애통이 있고 다 애통함이 있어요. 이게 다반사가 됐어요. 인생과 같은 뜻이 뭐일 것 같아요? 보세요, 여기를. 인생과 같은 뜻이 뭐라고요? 애통이라는 거예요. 애통 이꼴 인생이에요. 인간에게 더 이상 애통이라는 단어, 우리는 애통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애통이라는 단어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부도 매일 붙어 다니잖아요. 짝꿍도 매일 붙어 다니고. 근데 우리 요즘 인생에 뭐가 붙어 다닌다? 애통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체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의 비통한 삶이고 인생입니다. 약하고 비천한 자가 애통하면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자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인생이나 원래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힘없는 자들은. 죄가 많은 자들은 원래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해도 위로받을 수 있는 자는 이 땅에서 권력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권력 있는 자가 애통 당하면 주변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모여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줄을 잘 서야 되니까. 천한 자가 애통하면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낮고 천한 자가 애통하면서 낮고 천한 자는 애통하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애통한 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자가 돈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을 위로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권력자가 내 권력을 잊어버렸어요 애통해할 때 그거 위로해 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내면에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추악함을 본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죄의 행위들과 자신의 마음 깊은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이 죄성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저는 다른 사람은 못 보지만 내가 볼 때는 나에게 보이는 이 죄는 정말 추악한 죄입니다. 저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반대로 나처럼 착해봐, 나처럼 어려운 자가 되어봐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행위에 취해서 자기 안에 죄성, 그 괴물, 죄의 괴물을 보지 못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날마다 말씀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걸 종교적인 행위라고 그럽니다. 이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 스스로 위로했어요. 자기 스스로 마음껏 위로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나는 어렵다,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럴 때도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안 듣고 어깨 다 흔들면서 이렇게 걸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지 의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런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자칭 거룩한 자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죄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애통하는 자는 예수님을 인하여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전한 완벽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왜냐하면 위로는 전능한 신만이 줄 수 있거든요. 위로는 인간과 피조물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인간처럼 말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다 해요. 짐승들도 이렇게 아픈 자들이 애통하잖아요. 거기 가서 해로 쓰다듬어 주잖아요. 예수님 안에 전능한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위로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어떤 죄인도 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위로는 단지 그냥 야 꿈을 이겨 너 잘 될 거야 소망만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위로하면 애통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위로하면 통곡은 찬양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위로하면 눈물은 환희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위로하면 죄는 없어지고 의인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성으로 모든 인류를 다 바꾸고 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애통한 자들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건져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런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예수님이 더럽고 천한 자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읽는 자기한테 안 찾아오고 죄인들을 찾아다니냔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나한테는 안 오고 쟤한테만 가. 내가 봤던 내가 무시하는 쟤한테만 갈 때 우리는 어떻겠어요? 저도 충분히 그래요. 이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율법이 뭐였냐면 죄인에게 의인이 가면 죄인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좀 말도 안 되죠. 이방인한테 못 가게 했어요. 아주 희한합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찾아가는 것은 죄인만 죄인에게 간다 이렇게 오해해서 떠들고 다녀서, 그리고 자기들은 그래 우리는 말씀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거룩해졌어 라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너희들도 백성들에게 거룩해지려면 말씀 읽고 기도를 해. 그냥 조금 하면 안 돼. 뭐 그저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봐, 예수님 죄인들 찾아가지, 저 책망받아야 돼, 율법에 그거 있지 받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어기고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 잘못됐다. 죄인을 찾아서 위로하시는 예수님은 죄인이다,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더 이상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죄인을 위로하는 거 스톱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죽이자.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매달면 예수님의 죄인을 위로하는 거 없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애통한 자의 대표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로했다는 제목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죄인의 그 애통함을 위로하시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통하게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애통한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자신의 죄로 죽어가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여동생 둘이 있는데,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여동생 둘이 있는데 결혼도 안 하고 그저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같이 울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애통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애통하게 울 때 함께 울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비록 인간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죽어야 하고 죽음을 맞이했고 자신의 죄악으로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우는 것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기 답답함 때문에 우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애통과 눈물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 충분히 나사로 살릴 수 있어요. 좀 이따 살리시잖아요. 살릴 수 있음에도 인간의 비통함을 보시고 울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애통함에 위로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모든 죄인들의,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친히 짊어지고 비참한 죽음을 대신 당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을 위로해 주시고 대신 애통한 죽음을 맞이해 주신 바에 그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하는 애통하는 복과 지난주 심령이 가난한 자 복 5장 3절부터 12절까지 8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8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8가지 복은 인간에게 주려는 8가지 복의 리스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내가 이 사역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물론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그 다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8복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 예수님의 8가지 사역.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애통한 인간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와서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애통할 것을 보여주는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애통함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놀라운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PPT를 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이사야 53장 5절이 예수님이 당하는 애통이에요. 예수님의 애통함으로 우리가 뭘 받았어요? 위로를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애통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과 오늘 기쁨의 주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인으로 죽어가는 것은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대신 죄인처럼 애통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모두가 위로받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위로의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님 위로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받나요? 아닙니다. 애통한 자가 받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자신의 어려움에 취한 자는 절대 받지 못합니다.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자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의 위로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자가 받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천한 자인지를 아는 자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은 사람의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와, 너 대단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위로를 바라고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자는 예수님의 위로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악을 아파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커다란 위로는 죄인임을 자백하는 자에게 내려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 인간의 삶이 매일매일 애통함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보십니다. 인간이 죄악과 죽음 앞에서 어떤 위로도 없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비통하고 애통한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이 타락하고 무능한 인간들을 위로하시려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들의 애통함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원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의 애통함에 종지부를 찍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을 보내서 인간 대신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간은 애통하면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없고 인간에게는 위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모든 죄인들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일반 백성들은 자신들 늘 죄를 짓잖아요. 죄와 죽음 앞에서 애통하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내가 태어난 것은 애통하러 태어났구나, 애통은 내 짝꿍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원래 눈물과 비통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율법사들하고 설교 내용이 다른 거예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이 죄인들 회개해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미 죽은 죄인들에게 또 죽이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일반 백성들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죄를 짓고 성전에 오면 이 죄인들아, 하나님이 절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설교를 해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없으니까 용서의 설교가 없는 겁니다. 용서란 게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불교, 힌두교의 윤회 사상이 왜 생긴 거죠? 죄가 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돼야 뭐가 되는데, 그러면 이 죄 해결이 안 되면
불교나 힌두교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고 적혀져 있어요. 그들 경전에. 우리가 말할 때 천당과 걔네들은 경당이라고 하죠. 거기는 다르지만 지옥은 똑같아. 거기도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그들이 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들에게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뭘 만나? 윤회란 걸 만든 거예요. 윤회. 돌고, 인생은 돌고 돈다. 이거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좋은 일에서 죽으면 나중에 뭘로 태어나고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면 지렁이나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뱀으로 태어나는 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래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다고 백성들에게 수없이 이런 설교를 해댔어요. 이렇게 하는 설교가 불교의 설교나 그 불교의 설법이나 힌두교의 설법이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애통하는 백성들이 찾아와서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이 어려워서 없어지거나 위로를 받는 게 아니다. 여기서 위로받는다는 것은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 이 말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위로 천국에 갈 것이,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백성들의 애통함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너희의 애통함을 없애겠다고 설교하십니다. 지금까지 일반 백성들은 이런 설교를 처음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볼 때마다 이 죄인들아 너희들 지옥 가, 이렇게만 들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의 죄, 너희의 애통함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줄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일반 백성들도 죄악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큰 충격받습니다. 잘난 자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의인인 체 하는 바리새인들이 위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받습니까? 죄인이 받습니다. 더럽고 천하다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자가 받습니다. 이 귀한 말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모인 백성들은 너무 신났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늘 하나님의 위로는 거룩한 바리새인들이나 받는 그들 서기관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자기같이 더럽고 천한 자에게 위로가 내리게 되면 너무 기뻐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늘 기쁨이 이렇게 감동이 들어간 건 왜냐하면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수백 번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감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도 예수를 찬양하는 찬송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설교가 끝나도 백성들은 너무 기뻐서 정말 흩어지지 않았어요. 어디입니까?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품입니다. 아멘.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애통의 연속이에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애통은 쌓여만 갑니다. 이 세상 지겹다, 이 세상 애통이다, 이렇게 말한 자들은 예수를 못 만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애통함과 비천함의 악순환이에요. 안 없어집니다. 뭐 애통함, 이게 시간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지만 또 이게 악순환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위로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맛본 자는 이미 천국을 맛본 자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맛본 자들은 그 누구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고 찌른 자들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강력합니다. 예수님 위로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뗏목 타고 태평양 건너서 미국 가겠다는 말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누군지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죄가 있어도 어떤 허물이 있어도 더 이상 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거룩한 짓을 한다고, 착한 짓을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내가 좀 죄를 지어서 착한 짓 해보려다가 착한 짓 하다가 또 죄를 지어. 그죠? 착한 짓 하다가
내가 올라가니까 교만해지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죄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애통한 죽음으로써 없애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애통하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는 어떻게든 위로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위로가 없으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아무리 죄악이 많아도 위로받는 자가 성도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영원히 위로받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위로받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에게는 애통함도 없고 비통함도 없습니다. 이 성도의 모든 애통함은 예수님께서 다 없애주셨습니다. 성도는 항상 예수님의 위로만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애통해야 할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모든 죄악을 사함받고 위로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동안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의 위로로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넘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자신의 거룩함으로 위로받는 자가 성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인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떤 거룩함이나 우리 스스로 어떤 고상함, 거룩함 뭐 이런 어려움 없어요. 날마다 우리 죄악 때문에 비통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을 인하여서 없어졌고 완전히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애통함을 받고 상상할 수 없는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PPT를 읽어볼까요?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대신 기쁨을, 슬픔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영광을 이렇게 위로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죄 있잖아요. 죄. 그 죄를 대신하며, 이 죄는 그때 당시에 나무를 떼요. 나무를 떼면 불이 꺼지면 죄가 남아요. 그래서 그 죄는 양잿물, 그러니까 죄를 섞어서 만든 게 독약이에요. 사약이잖아요. 양잿물 마시면 죽어요. 옛날에 왕이 사약을 받아라 하면 다 양잿물이에요. 그러니까 양잿물, 죄는 다 타서 남은 찌끄러기잖아요. 그래서 남을 죽여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위에서 내가 그런 자입니다 하고 그 죄 위에 앉았고 나중에 죄를 머리에 뿌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죄의 의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대신 예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슬픔과 애통 대신 예수님은 신나는 찬송을 주십니다. 근심과 비통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셀 모임할 때 기쁨 대신 슬픔 대신 찬송을,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거 한번 검색해서 불러보십시오. 죄 대신 화관을. 정말 은혜되는 찬송이에요. 우리가 잘나거나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애통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리고 예수님은 애통하시고, 우리는 기뻐하고 예수님은 비통해 하시고,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은 신음을 토하시고, 우리는 위로받고 예수님은 매를 맞으시고, 우리는 복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에서 매맞고 죽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역할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 끝까지 영원히 애통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애통함의 역할은 내 역할이 아니고 누구의 역할이다? 예수님의 역할이다. 천한 자의 애통을 위로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머리 숙여서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졌는데 우리는 왜 날마다 위로받지 못하고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날마다 우리를 위로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왜 체감을 할지 뭐 체감 아시죠? 그래서 오늘 영하 1도인데 체감 온도는 뭐 5도다 뭐 10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체감, 왜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위로한다고 하는데 체감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할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역할이 뭡니까? 내가 애통해야 할 때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이미 죽은 자입니다라고 애통하면 예수님 역할은 뭐죠? 그 애통함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우리를 의인 만들어주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 애통이 안 끝나요.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더 애통해야 되고 더 참여해야 되고 더 뉘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통하고 참회하고 뉘우치라 그러니까 경찰서 가가지고 내 어제부터 지은 죄까지 다 이야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천하고 더러운 죄악을 예배 시간에 예수님 이런 죄를 졌는데 지금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다 말하지 못하지만 아멘 아멘 할 때 그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추악한 죄악을 예배 시간에 자백하면 예수님의 위로가 이 예배 시간에 임하게 됩니다. 예배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위로를 바라는 게 예배예요. 예배랑 뭐 그래 오늘 대충 드리고 빨리 고기 재워놓은 거 먹으러 가야지. 대충 기도하고 대충 찬양하다가 예수님도 구하지 않고 예수님도 찾지 않고 끝나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란 자신의 죄악을 애통한 마음으로 뉘우치면 아무 공로가 없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공로가 있어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에서 예수님을 위로를 느낀 자는 아벨같이 빛나지만 예수님 위로를 느끼지 못하면 누구같이? 가인같이 침통해지는 겁니다. 예배란 참석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지 말라고 했다고 이제부터 안 나가, 그거는 안 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요즘 많아졌다고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뭘 하는 거죠?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안 나와요. 그때는 특수 상황이었어요. 특수 상황에 때는 허용을 해주셔요. 그런데 특수 상황이 끝났는데도 안 나온다, 허용 안 하십니다. 진짜 어떤 몸이 아프거나 정말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일 정도면 그 주님께서 허용해 주세요. 그런데도 나오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아파서 어떤 믿음이 좋은 집안에는 어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절대로 주일 빠지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우리 안 가면 아버지가 이놈 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져. 근데 엄마는 평소에 사랑하는 아들아 밥 주고 뭐 다 주는데 주일만 아침에 돼서 예배만 안 가려면 이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오늘도 진짜 얘는 모범생이다. 한 번도 결석 안 했는데 주일 학교에 엄마 오늘은 너무 아파서 몸이 움직일 때마다 몸이 아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다가 죽어라. 우리 엄마는 개모일 거야. 그렇게 이를 다물고 예배당에 도착했는데 다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은 생기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물론 참석하는 것 자체에 의미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서 모두가 예수님 위로 가득 받아서 날마다 밀려오는 애통의 사건보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게 원래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주님의 사랑이지만 사실은 우리 살다 보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게 애통이에요. 근데 파도처럼 밀려오는 애통이지만 예수님의 위로가 있으면 그 애통이 다 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위로가 이런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많은 애통이 있어도 산불이 안 꺼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애통에 불이 붙어 있지만 장대비가 오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이 위로가 가득해서 언제 불이 나타나듯이 불난 흔적은 다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위로가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